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이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배가 가라앉았다, 질병에 걸렸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적의 한계입니다. 누구는 살았지만 누구는 죽습니다. 누구는 성공했지만 똑같이 했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흉내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셨으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구,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고 다시 살아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채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요나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살 길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기에 오늘 또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정말 계신가? 정말 믿을 만한가?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가 믿는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분입니다. 무턱대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 길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한 사람이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딸린 식구들로 말하면 200만 명, 300만 명쯤 됐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 200만 명이, 300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막에서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4,000년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신들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한번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없는 세상,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너도 나도 돈이 최고랍니다. 경제가 최고랍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이 조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이득보다 하나님의 정의, 그걸 가지고 사는 나라가 있느냐? 한때 영국이, 한때 미국이, 한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정말 살기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세상은 정말 염려스러울 만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순간을 똑같은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30년을 사람으로 살고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몇 명이나 고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갈릴리 얼마, 나사렛 얼마, 예루살렘 얼마,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 만든 것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 길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3년 동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들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파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배를 자신들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이 쳐들어와 가라앉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파도치는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뱃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인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람 보고 잔잔해라, 바다 보고 잔잔해라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넓은 바다,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조각배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다,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측하는 데 한계 있습니다. 바람 불어오면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데 정말 그 파도가 평생을 괴롭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행입니다. 거기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 찾으시니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눈먼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동일한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따라합시다, 동일한 기적. 세상의 기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그 전도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참 쉬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참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도가 참 쉽습니다. 왜요? 하루에 3,000명도 와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전도가 왜 쉬울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상황, 빼앗긴 나라, 가라앉는 배,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상태,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참 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들은 자기 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작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교회 오라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왜? 기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부자입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건강합니다.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교회가 필요하신가요? 목사님은 더욱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총지휘자였던 아삽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따라합시다. 전도 어렵다. 큰 소리로 전도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교회 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반복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뭘까?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가 가고 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볼 때 여러분이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없는 사람, 그저 가서 손 꼭 잡아주면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손 꼭 잡아주면 욕 먹습니다. 쌀 한 푸대 지고 가야 합니다. 봉투 하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일하시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려고 했던 일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침상에 병자를 걸을 수 없으니까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고 온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려오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적어도 뇌구탱이 1명이었으면 4명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까지 5명이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적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비난하기 바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도 내가 필요하다. 전도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 전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둔하게, 우리는 참 어리석게 전해도 그가 필요하니까 그 말 딱 듣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9월 첫 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삽니다. 문제는요, 그 기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 평생 단 한 번도 기적이 필요 없이 살았던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날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았다. 왜? 병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았다. 그 부자가 먹고 난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있으니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기적이었다. 그래서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부자는 기적이 단 한 번도 필요 없이 산 사람이고, 나사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고 그동안에 일으켰던 기적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어느 날 이 세상의 삶을 끝내야 되는 날이 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살게 한 기적도 더 이상의 기적도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지난날 삶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지나온 날에 내가 한 말, 지나온 날에 내가 한 일, 아무리 후회해도 용서를 빌어도 고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과거가 됩니다. 손 못 댑니다. 예배한 자. 어떤 분은 시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다시는 손을 못 댑니다. 예배 드리지 않은 자. 문제는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남아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서도 없이 준비할 사이도 없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거 없앴어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과거가 열려 오늘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열려 아무도 몰랐는데 모두가 다 아는 날에 그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기적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없애는 기적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먼저 죄를 없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죄를 없애는 과정,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사이에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먼저 고쳐놓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육신은 건강했는데 몸은 죽고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둘 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사함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고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니 이제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살아. 내 생각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듣고 살아.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나 고치고 파도나 잔잔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없애서 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우고 싶을까? 부끄러운 과거, 했던 말, 했던 일, 그게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잡는데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보이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기적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보이는 기적은 끝이 나지만 죄는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없애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이렇게 좀 유명한 분들 옆에 계시거들랑 조용히 가서 손잡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면 이 세상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가대가 촘촘히 앉아 있으니까 특별히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언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해라. 그날이 열리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 기적의 날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닥치면 너무 빠른 것입니다. 순서도 없이 그날이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성취한 것이 감사가 아니고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 회개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